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복음성가죠. 나는 믿노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가에 속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2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잠자와 신하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찬송가 545장 부르신 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의 말씀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을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가득 채워지는 삶으로서
주님과 빈틈없는 삶으로서, 간극 없는 삶으로서, 틈이 없는 삶으로서 주님을 꽉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부터 54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간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극이라는 것은 틈을 말하는 것이죠. 사물과 시간의 사이의 틈을 말하고 두 가지 사건 또는 현상이 있어서의 사이의 틈을 간극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뭘까? 사람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또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다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과연 신앙이 또한 믿음에 있어서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드는 생각은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가 내 안에 깃들어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가 사람 안에 깃들어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또한 사람이 살아있는 것,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참 신앙이 좋다라고 할 수 있고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를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들더라는 것이죠. 그러하다고 하면은 그 세계관은 사람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인 것으로서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그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신앙이 좋지 않다, 믿음이 좋지 않다라는 말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세상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도 내 삶에는 없고 사람에 대한 것도 내 삶에는 없는 것으로서 사람에 대해서 억압하고 사람에 대해서 조종을 하고 그 밖에 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 도구로 삼는 삶으로서 그러한 삶을 보면은 우리는 당연히 신앙이 좋지 않고 믿음이 좋지 않다라는 것으로서 그 인생 가운데는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가 아닌 자기가 우주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서 신앙이 좋지 아니하고 믿음이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우주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사느냐, 아니면은 내가 만든 세상으로서 내가 그 중심에 서 있고 사느냐라는 것으로서 말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신앙과 믿음은 자신의 근거를 두고 좋은지 나쁜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더라라는 것으로서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죠. 그리고 거기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거기서 그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이틀을 더 계셨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자가 아닌 예수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라는 것으로서 그들 안에 주께서 창조한 세계가 들어와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안에 주께서 창조한 세계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고 말한 것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에 의해서 그들 안에도 세상의 구주가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하는 그 세계가 그들 안에 들어와 있고 그들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고 이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 믿음과 이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후에요. 4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라는 말로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는 갈릴리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갔던 곳이 어디냐면은 전에 물로 포도주 만들었던 곳으로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5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는 말로서 첫 번째 표적에 의해서 두 번째 표적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것으로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첫 번째 표적과 장소가 같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장소에 두 번째 표적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서 기쁨이 끊어진 결핍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기쁨을 찾고자 기쁨을 얻고자 사람들은 방황하게 되어 있음을 말해주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기쁨이 끊어진 결핍된 상태에 있어서 대속의 죽음으로 그 결핍된 삶으로부터 끊어진 기쁨을 회복하고자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첫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표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두 번째 표적에 있어서 우리 4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곤양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신 뜻은 좋은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으로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전후 맥락도 없이 이 말을 꺼내드는 것처럼 우리는 보게 되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5절 말씀에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를 때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으로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던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보고 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한 것이 잘못된 일일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라고 한 것과 예수님께서 그 앞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신 것과는 상반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그들이 보고 예수를 환영했다라는 뜻으로서 그리스도가 말한 것과 그들이 말하는 것
사이에는 뭐가 있다라면 간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주제였던 것이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과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는 서로 사뭇 다른 간극이 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틈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간극이 있다, 틈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각자 자신의 어떤 다른 의중을 갖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사하고 받아들였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들을 바라보는 것과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간극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간극이라고 하였고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주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으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삶으로서 다른 어떠한 이유와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틈이 없는 삶으로서 간극이 없는 삶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간극이 있었던 것으로서 주께서 창조한 세계가 아닌 저의 마음에 다른 삶이 있었고 그 다른 삶의 중심에는 또 다른 저의 모습, 저의 자아가 있었던 것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환영한다고 하는 삶으로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살아갔던 적이 있었지만은 그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과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틈이 있고 간극이 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 예수를 영접한 그들의 삶에는 바로 이러한 간극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성경 말씀 46절과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버지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병이 들어있고 죽게 된 것으로서 점점 죽어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은 그러나 그 애씀과 그 힘을 쓰는 그 모든 일이 이 간극을 좁혀지게 할 수 없고 점점 사람들은 지쳐가고 병이 들어가고 죽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에 있어서 병이 들었고 거의 죽게 된 것으로서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가서 청하였던 것으로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가버나움은 낮고 갈릴리 가나는 좀 높은 것으로서 갈릴리 가나와의 거리는 약 40km 정도 떨어진 것으로서 이틀의 거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도로 사정이 좋기 때문에 하루에도 갈 수 있는 거리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왕의 신하라고 한다면은 그는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힘으로써, 그가 가진 지위로서, 그가 가진 권력과 권세로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자원을 갖고 다 동원해서라도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신의 아들의 병은 나아지지 않고 거의 죽게 된 것으로서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어떠한 것으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극은 끊어진 관계로서 이것이 사망인데, 이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이 이 간극을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점점 절망에 빠져드는 삶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쩌지 못하는 틈을 메우고자, 그 좁혀지지도 않는 그 간극을 좁히고자 애를 쓰지만은 이것이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것으로도 손쓸 수 없는 것으로서 절망스러운 것이고,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모든 것이 타들어가는 고통스러운 그 마음만이 남겨지는 것으로서 오직 슬픔뿐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청하되라는 말은 한번 부탁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탁했던 것으로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는 한 말로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목숨이 살아있으면은 내가 죽어있는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일 밤 침상에 눈물로 띄운 산처럼 절망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고 무슨 체면이 있고 무슨 권력과 지위가 있을 수 있느냐? 이 간극을 좁히는 일에 있어서는, 벌어진 틈에 있어서는 이 죄악의 간극은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으로서 남겨지는 것은 몸에 불붙은 것 같은 그 고통스러움으로서 죄밖에는 남지 않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으로 죽음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병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조금 냉소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냉대적이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좀 냉소적인 모습으로서 대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이렇게 냉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냉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소 냉소적이고 냉대하다고 말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인격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아니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신앙에 있어서 경험이 없으면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있겠으나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에 있어서 다소 불편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사실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아직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없는 것으로서 아직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말해주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가는 경험이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다소 우리는 불편해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에 있어서 우리는 불편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내가 죽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삶에 있어서도 그 반응은 우리는 다소 다른 의도를 갖고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하여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되느냐 하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 내가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님을 찾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찾아왔는데 나를 이렇게 냉대할 수가 있어? 라고 반응하더라는 거죠. 그 반응은 아직 내가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누구이긴요? 다 죄인이 있지요. 사망 아래 갇힌 다 죄인이 있죠.
근데 아직 내 지위, 내 권력, 내 힘, 내 능력으로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라는 그런 반응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은 반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아니할 때,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의 그 간격은 전혀 좁혀질 수 없음을 말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간격에 있어서 반응되어지는 것으로서 사실 내가 죽으면 그러한 반응조차도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한 말을 들어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믿음이 어떠한지 조금은 현실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나서 안 고쳐줄 것처럼 말하고 나서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살려주시더라는 거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어서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한 후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더 본질적으로 보게 하고자 일을 행하셔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후에 안 고쳐줄 것처럼 말하고 나서 고쳐주고 살려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보게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마음으로 믿고 신하여 살 수 있게 하시고자 이 간극을 해소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웠겠지만요, 가끔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 있어서도 부모가 자식의 요구에 있어서 야 됐어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근데 부모가 됐어 라고 한 후에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해주지 아니할 것처럼 말하고 나서 해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 자녀에게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는 늘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자신의 요구에만, 어떠한 의중에만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도 간극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녀는 자신이 자란 후에 부모가 되고 나서 부모를 조금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서 부모의 눈금 하나만큼 생기게 되는 것으로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자란 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왜 그러했는지, 왜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지 눈금 하나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를 온전케 해 나가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4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한 것으로서 그 부모는 여전히 예수님께 간구한 것으로서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간구하는 것은 그 삶이 얼마만큼 내려간 삶인지, 어느 정도 절박한 삶인지, 얼마만큼 절실한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50절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라고 한 것으로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대부분 어떻게 설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라고 설교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주석을 참고하여도 지금 말한 것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하여서 어렵지 않게 성도들의 마음에 동기를 주고 성도들이 또한 그 마음에 동기를 얻어서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다시 살고자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간극이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설교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이 간극은 그러한 것으로서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들은 여전히 병들어 있고 죽어가더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그 믿음의 신뢰 관계는 쌓아지지 않고 눈금이 생기지 않았는데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결국 어디에 부딪히냐면은 절망의 벽에 부딪히더라는 거죠. 그러면 50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서 믿고 갔다라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것으로서 이것은 왕의 신하도 포함되어 것이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도 다 포함한 것으로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를 찾은 것은 예수를 믿고 찾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찾았으면 믿고 찾았다고 이야기하겠죠. 예수가 왔다는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왔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것으로서 절망에 부딪히고 절망 중에서 절실함을 가지고 예수를 찾게 되었는데 그 절실함이 예수를 찾는 뭐가 됐다라며 접촉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예수를 찾는 일의 접촉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손쓸 수 없는 상황과 몸에 불붙은 심정과 같이 타들어가는 마음이 재와 같이 남겨진 그 삶이 예수를 찾는 삶에 있어서 접촉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접촉점들이 있죠. 그것이 예수를 찾게 된 접촉점이 되었고 그 접촉점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기까지 우리는 얼마만큼의 자존심을 버려지고 체면을 버려지고 지위도 버려지고 권력도 버려지고 우리의 삶 자체를 다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서 주님께 내려와 달라고 간구하더라는 것이죠. 거듭 간구하게 됨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만들어지는 믿음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는 이러한 냉소적인 음성을 들어도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리듯이 그래도 하는 그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리듯이 그 부모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심정으로서 우리는 이 접촉점에서 누구를 붙들게 되냐면 예수님만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것은 직접 내려오신다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라고 한 것으로서 이 말은요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간 경험이 없다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에 붙들려서 다시 일상으로 가는 삶의 뒷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한 것은 정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51절과 5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51절에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한 것으로서 정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하면은 길에서 종들이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할 때 그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라고 물을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라는 거죠. 이 말은 그가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 그냥 그 말을 긴가민가하고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무슨 우리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아직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삶이 없어서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서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믿고 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긴가민가하고 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고 그때부터 뭐 하냐면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음이라라는 것으로서 왕의 신하인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았다는 것은 그제서야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게 된 것으로서 그 전까지는 그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말한 것을 듣고도 긴가민가 하면서 믿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은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아들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은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살아났다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해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은 그냥 긴가민가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의 아들이 살아난 것은 그의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그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성도는 자신이 믿음이 좋아서 일이 잘 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서 그의 아버지의 믿음은 긴가민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긴가민가한 일에 있어서 종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종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들이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확인받고 나서야 믿게 된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확인받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생기냐면은 믿음의 눈금 하나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주신 믿음임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었냐면 이 확인받는 일로 인해서 믿음이라는 눈금 하나가 생겨지고 만들어졌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신앙이든 믿음이든 내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만들어주시고 확인시켜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신앙이든 믿음이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제로 하여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기초한 것으로서 믿음은 말씀에 기초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는 확인받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그 확인받는 삶으로서 우리는 믿음의 눈금 하나가 생기고 그 믿음의 눈금 하나 생길 때 우리는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로 인해 우리는 예수를 찾는 일에 있어서 접촉점이 생기고 또 긴가민가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고 믿음의 눈금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점점 좁혀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렇게 자라나게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내가 믿는다라고 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을 이 첫 번째 표적과 이 두 번째 표적에 있어서 그 삶 가운데 경험이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주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삶 속에 확인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믿음의 눈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으로서 믿게 되는 것으로서 그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해준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눈금이 만들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시고 우리 안에 간극을 좁혀가는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 온전케 되는 일에 있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없이는 온전케 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기까지 이제는 확인되어지고 이제는 그 믿음이 자라나져서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제는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간극이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확인되어지고 온전하여지는 믿음의 삶으로서 주님과의 이 간극이 좁혀지고 틈이 없이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가득 메워지는 사이로서 자라나고 온전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긴가 민가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들의 믿음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으로써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는 강아지 눈 뜨듯이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눈을 뜨게 되어서 주님의 마음도 알고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는 그 삶으로 가득 채워진 삶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신실한 성도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복음성가 부르신 후에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믿음 갖고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아들의 믿음을 갖고 일어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에 잠깐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갖고, 우리의 힘을 갖고, 우리의 능력을 갖고, 우리의 삶을 갖고, 우리의 경험을 갖고, 우리의 지혜를 갖고 한 발 한 발 나가는, 그래서 날마다 주저앉고 절망 가운데 부딪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을 갖고, 이제는 바다 위를 가고, 이제는 광야길로 가는 삶으로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의 그 벌어졌던 모든 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길이 열렸사오니 이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으로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힘으로서 주님의 삶으로서 일어서는, 다시 일어서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생명으로서 주의 생기로서 불어넣어 주시옵고, 지금도 절망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마른 뼈같이 생기가 없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자들이 주의 생명으로서 일어나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서 일으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이 아닌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주님으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제는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써 걸어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고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하는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자와 같이 아무것도 손쓸 수 없다고 절망의 벽에 부딪혀서 주저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루하루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금을 말하고 지위를 말하고 권력을 말하고 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찬 삶으로서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틈이 없는 삶으로서 온전케 된 삶으로서 온전케 된 믿음으로서 아버지를 믿고 일어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이제는 그 절망의 벽을 담쟁이가 그 담을 넘듯이 이제는 주의를 믿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그 절망의 벽을 딛고 일어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